좌우에는 성님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제단이 가정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여러분 강단에서 뵙지 못하고 방송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죠. 우리가 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인간의 한을 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신 주님의 오늘 나와 여러분의 억울한 한도 풀어주실 수 있기에 우리 보고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랑받는 자? 하는 자? 네.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많은 거 가졌어도 남들보다 더 풍족해도 내 마음에 미워하는 영혼이 있는 한 나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주 없나요? 곤란한 질문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 마음에 여전히 미워하는 영혼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가장 유력했던 사회적 계급은 바리새 계급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바리새 종교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리새인들이 신봉하고 있는 율법주의, 이것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신학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613가지라고 그러죠. 하지 말라는 법 365가지와 하라는 법 248가지, 이 율법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바리새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뭐냐? 목사님, 나는 적어도 하라는 법을 하지 말라는 법보다 더 많이 지켰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내가 선한 법, 하라는 법을 더 많이 순종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성도는 없느냐라는 것이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것이죠. 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율법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천국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은, 용서함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지배계층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난무했던 시대가 바로 2000년 전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사람, 남의 일에 쓸데없이 고소고발하는 사람, 자기가 별로 피해도 안 받는데 시청에 민원 넣는 사람, 남의 공사 현장에 대해서 민원 넣는 사람. 여러분, 수영장이 하부주차장과 연결되는 계단을 놓는데 옆집에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자기 집에 무슨 피해를 줬어요. 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리새인들이 여러 번 판을 쳤던, 예수님이 여러분 사역하셨던 2000년대나 지금 오늘 우리나라 너무나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설교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그 당시에 바리새 종교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소고발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22절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이네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오늘 여러분 이 탕감받은 종의 비유는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흔히 천국을 이해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했어요. 목사님, 천국은요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이후에 가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공간적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지 말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곳이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사랑이 있는 곳이고 용서가 있는 곳이고 허물이 덮어지는 곳이고 상대를 향한 배려와 베품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라는 거지. 당시 바리새인들은 표를 가지고 있어, 용서에 관한 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죠? 무슨 표를 가지고 있느냐? 2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러나 3번째 용서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용서에 대한 표였다는 거예요. 2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러나 3번째 용서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몇 번이요? 바리새인들은 몇 번까지만? 바리새인들은 아까 몇 번까지? 2번까지만 용서를 해. 3번째 용서하는 건 비겁하시다. 2번까지 용서가 가능하다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바리새인들보다 3배나 더 많게 용서하는 건데 더군다나 7이란 완전수 내가 완벽하게 용서하는 것도 아닐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쭌 거예요. 당연히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 숫자적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미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이 말 다음에는 어떤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8번째 죄를 범하면 어떡할까요? 그 8번째는 난 용서 못할 겁니다. 8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번째까지 용서한 거 다 끄집어내서 보태가지고 그래서 난 복수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이 뒤에 다음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라는 것이지. 복수를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죄짓고에 대해서 다 수첩에 첫 번째지, 두 번째지, 100번째지 다 기록에는 부모 있어요. 100번까지 내가 너 용서했어.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행위가 아니라 복수를 미루고 있는 것이고 복수를 쌓아놓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그런 부모 하나도 없다는 거. 이유는요, 부모와 자녀 사이는 용서하기로 작정된 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내 자녀가 몇 번 내게 잘못했는지 내가 몇 번 용서했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왜? 용서를 하기로 작정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잘못을 다 기억해 놓은 거예요. 내가 너 지금 100번째 용서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22절 가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7번이라는 이 말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 22절 시작. 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아까 베드로가 7번까지, 바리새인들은 2번만. 숫자적 개념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77이 49,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예누리 없이 그냥 복수하라는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씩 70번은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용서에 대한 무한대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말해, 교회는 용서를 무한 리필해 주는 곳이다. 무한 리필해 주는 곳이다. 무한 리필. 사랑을 무한 리필해 주는 것이고 용서를 무한 리필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8번째는 용서가 안 된다? 491절은 용서하지 마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비유해 준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정죄하고 고수 고발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되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그 종들과 결산을 어떤 임금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24절입니다.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네,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한번 계산 수학 잘하는 분이 있으면 도와줘봐요. 저는 수학을 못해요. 산수는 더 잘 못하고요. 자, 여러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일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6,000일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니까 데나리온으로 곱하면 60억 데나리온. 유엔 입사는 회계학 전공이라 진짜 빠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 품삯 물어봤어요. 10만 원짜리 없대요. 일당이. 이전도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15만 원 이상 다 줘야 된다고 그러고, 오영택 집사님 유리하는 사업하는 이 오영택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20만 원짜리래다. 그럼 20만 원짜리 후하게 쳐서 여러분 이 6만 달란트 60억 데나리온 늘 20만 원씩 곱하면 얼마예요? 그는 얼마예요? 도와줘요 빨리. 나 몰라서 그래 진짜. 12조 원이에요? 1조 2천억이에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20만 원씩. 12조 원 아니면 1조 2천억. 동그라미 하나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갚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임파서블. 불가능하다. 저 자식 다 팔아도 안 돼.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5, 26절 가볼까요?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다 팔아서 갚아봐. 27, 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잘 하거늘. 보세요. 내 처자 다 팔아서 이 1만 달러도 갚아봐. 갚아.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말해요? 다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없는 돈이에요? 잘 보세요. 이 종은 자기가 얼마 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숫자라 갚을 수 없는데 갚을 수 있다고 말해요. 왜 이 종이 탕감받더니 나가서 그 나쁜 짓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가서 엄한 짓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돈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큰 소리 치냐? 다 갚으리다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숫자라 갚을 수 없어요. 갚기도 전에 이자가 더 많아요. 갚은 내가 한 달 수입보다 한 달 이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면 불어났지 줄어들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이 종은 다 갚겠다고 자기가 얼마 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27절 가봐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탕감해 줬다니까 50% 5천 달러한테 탕감해 준 게 아니라 뒤에 가보세요.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줬다. 100%. 완전히 제로가, 여러분 부채가 제로 남지 않았어. 다 탕감해 줬어. 그런데 이유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빚 져본 사람 있어요? 참 여러분 빚도 안 져보고 인생 무슨 맛으로 사신겨? 여러분 빚도 가끔 져보세요.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은행 이자날이 다가오잖아요. 얼마나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지 알아요? 엊그제 지방에 어느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 성전 건축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하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전반기 매각이 하나로 돼야 시작할 수 있는데 매각이 될 듯 잘 안 되고 있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목사님 그래도 팔 거라도 있잖아요. 아이 그걸 팔 거야. 우리 이거 사가지고 은행 이자 내느냐고 얼마나 그냥 피똥 쌌는데. 근데 강 목사님 나는 은행 돈 다 아버지 돈이라고 생각하고 썼어 지금까지.
우리가 이자 낸 거 계산해 보니까 수십억이야. 그런데 다 팔고 나면 그 이자 낸 돈 수십억에다 조금 더 이자 붙어서 남을 것 같아. 여러분, 빚진 사람이 빚 갚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대학 4년 때 고아 가느냐고 졸업하고 나니까 120만 원 빚 졌는데 87년도에 여러분 그 빚 갚냐고. 군대도 나는 10개월 늦게 갔잖아. 그 빚 갚고 가느냐. 그래서 나는 군대를 몇 살에 간 거야? 9살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고 10월 달에 군대 갔으니까. 세상에, 내가 군대 갔더니 우리 선임이 내 막내 동생인 거야, 나이가. 여러분, 그 빚 다 갚는 날 꿈을 꿨어요. 그전에는 빚 갚자는 꿈꾸면 맨날 도망가다 붙잡히고 얻어맞고 막 그런 꿈 꿨는데 여러분, 이 빚 갚은 날 120만 원 다 갚은 날은요, 꿈 꿨는데 누가 나 쫓아오는데 아무도 나를 못 잡는 거예요. 날 잡아봐라, 날 잡아. 날라다니는 거야, 날라. 그런 꿈을 꿨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어떻게 살아야 돼? 평생 탕감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자마자 타락한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니, 꼴에 뭐하고 살았어? 또 빚도 주며 살았어. 아직 자기 친구에게,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빚 준 게, 여러분, 이 빚 준 사람을 해피는 왜 그때 만나냐? 1만 달러 탕감받고 막 좋아서 나가는데 그 앞에 딱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딱 나타난 거야. 갑자기 이 친구가 미쳐버린 거야. 1만 달러 탕감받은 은혜는 다 사라지고 저놈한테 100데나리온 받아야 했는데 그거 못 받았어. 여기 미치니까 이 친구의, 여러분, 목을 잡고, 여기 성경에 목을 잡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 의미는 뭐냐? 목을 비틀었다는 거야. 목을 비틀고 빚을 갚아라. 29절 가봐요.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네, 하되. 참아달라. 갚겠다. 갚을 수 있는 돈이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4인 가족이 한 달도 안 걸려 다 갚을 수 있어. 갚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30절 봐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니, 얼마? 자기는 얼마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100데나리온에 수천 배야. 수천 배, 수만 배. 그걸 다 탕감받았는데 그까지 100데나리온 4인 가족이 한 달도 안 돼서 다 갚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못 갚도록 여러분 감옥에 쳐넣은 이 타락한 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놈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런 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어? 임금이 분노합니다. 임금의 분노 속에 감춰진 죄인들이 누군가 찾아보세요. 자,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여러분, 다른 동료들이 분명 이 친구가 임금 앞에 1만 달러 탕감받은 거 봤어요. 그런데 나가는 것도 봤어.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는 거, 이 동료들이 다 보면서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아니, 저 금방 임금 앞에 1만 달러 탕감받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뭐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둬? 저런 나쁜 놈은 벌 받게 해야 돼.
그래서 임금한테 다 찾아가. 임금이 방금 1만 달러 탕감받고 나간 종 있잖아요. 그래 내가 불쌍히 여기 탕감해도 왜 그래? 아우 임금님 들어보세요. 나가자마자 100대는 빚진 친구 피단 감다고 옥에 가뒀어. 이런 놈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냥 두면. 그 다음 절 가봐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야 그럼 다시 불러와. 이놈아, 내가 빌기에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너 나가서 무슨 짓 한 거야? 너 내가 탕감해 준 은혜 내 안에 하나도 남지 않은 거야. 나가서 너 무슨 짓 했어? 내가 너를 탕감해 줬으면 너도 탕감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33절 가봐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하고. 불쌍히 여겼고 그럼 너도 가서 불쌍히 여겼어야 되는데 너 무슨 짓 한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법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 나쁜 놈 말이에요. 이런 놈은 다시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다 이를 갈고 있는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내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100대나는 빚진 친구를 옥에 가둔 그놈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뭔지 알아요? 다 탕감해 줬다. 다 탕감해 줬다 라는 선언이에요. 이 종은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1만 달란트를 갚으려고 해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임금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전부 탕감받았으면 평생 탕감해 그 은혜를 간직하며 탕감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 종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저 칼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이유 뭐냐는 거지요.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조건 없는 용서로 우리는 4가지 큰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된 복.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복. 세 번째는,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복.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된 복.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이웃에 대해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무한대의 용서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7번만이 아니라 8번째는 용서 그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용서에 대한 무한대의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야 될 존재가 1만 달란트가 넘는 죄악을 탕감받은 나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평생 용서 안 하며 살 거예요,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평생 죄를 안 지을 사람.
그 사람은 평생 용서 안 하고 살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평생 죄를 안 져서 남을 용서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은 용서 잘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옹이 베키면, 한 번 꼬부라지면 얼마나 그 옹이 안 빼지는지 몰라. 나는 분명히 용서받았다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막상 다른 형제자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용서에 걸림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용서에 걸림돌. 첫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체험된 용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되어진 교리적 신앙 고백에 그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 왜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벌이 1만 달란트가 넘는 내 죄를 다 탕감받았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왜 막상 형제자매의 죄를 용서 못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체험된 용서를 경험한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해되어진 교리적 신앙 고백에 그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마음의 용서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여러분 이해하는데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교리적 신앙 고백에 그쳐버리면, 내 마음에서 그것이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를 하지 못하더라. 머리는 용서가 되려고 하는데 마음의 응어리가, 마음의 한이 용서를 불가능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기름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가는 거죠? 기름을 넣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리적 고백은 뭐냐? 이런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달릴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려고. 이게 교리적 고백.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달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머리를 이어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달릴 수 있다고 믿는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걸림돌입니다. 시작. 용서받은 것이 너무 오래되어 용서의 가치와 의미를 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은혜 감격해서 막 초신자 때 펑펑 울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얘기했던 그 은혜에 여러분 감정, 그 영혼의 상태가 오래되니까 다 무감격해지고 용서에 대한 가치, 용서에 대한 의미를 내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냐,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만 남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만 기억이 나는, 내 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집안의 탕자가 되더라. 집안의 탕자. 세 번째는요, 시작.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언제나 손해보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 어떤 분은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일로 생각해. 내가 왜 손해보면서 저 사람 용서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용서는 약자가 하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약자만 용서해야 되는 거로.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미국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대통령이 있어요. 16대 대통령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의 대통령들이 평생 링컨의 정적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링컨에 대해서 비난하고 수모를 주고 공격하는 그런
정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공격했는지 알아요?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에 갈 필요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 캠프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지칭한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을 지칭한 거예요.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링컨이라고. 이렇게까지 조롱한 사람인데 링컨이 대통령 되자 이 정적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하게. 그랬더니 참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대통령 미쳤냐고, 저놈이 어떤 놈인데 국방부 장관을 시키냐고, 평생 당신을 조롱하고 스스로 공격한 정적 아니냐고,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 행할 수 있느냐고. 그때 이 링컨 대통령이 참모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이젠 그 사람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내 편이 되지 않았어. 적이 없어졌으니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 적을 내 편 만들어서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저 사람을 국방부 장관 세워서 손해본 일이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라고 참모들을 설득시켰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능합니까? 여러분을 비난했어요. 고릴라 같은 사람이라고 의문을 가지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내 편 만든 이런 용기, 이런 결단. 우리가 평생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또 용서가 계속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내 영혼의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볼까요? 복수는 복수는 복수하는 자와 복수 당하는 자를 파멸로 이끌지만, 복수하는 자와 복수 당하는 자를 파멸로 이끌지만, 용서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를 축복의 길로 안내한다.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를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어느 길 가실 거예요? 복수는 복수하는 자나 복수 당하는 자를 파멸로 이끌어가요. 용서는 용서하는 자, 용서받는 자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십니다. 왜 우리가 평생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지,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고요, 내일 이 용서가 또 필요한 자이고요. 그래서 내 영혼에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Please,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 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고 그놈 용서 못해요, 그런 성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주셨어요.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할렐루야. 내가 용서받았으면, 탕감받았으면 탕감해줘야지. 나는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도 아닌데 탕감 안 해주는 이 못된 종의 마음이, 이 심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있다.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은총을 실제로 경험하였는가? 아니면 교리적 신앙 고백의 단계에 멈춰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교리적 신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교리는 많은 도움을 줘요. 그러나 교리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건 종교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단계를 뛰어넘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이에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할렐루야. 적용입니다. 시작.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심같이 나도 주님처럼 용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재단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남아있지 않길. 그래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추수하는 가족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